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연약을 아시며 또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아심에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시며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부족한 것들 그대로 들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앞에 내려놓사오니 저희를 사해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들을 주님 주관해 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허락하신 거룩한 성일에 아버지께 나와 예배 드릴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과 주님의 틈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며 살라고 애써 왔습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보다 예배와 기도로 주님과 가까워지기보다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며 물질의 풍요함에 더 마음을 쓰고 이날까지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영생을 바라보기보다 헛된 세상에 매달리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무능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뜻을 확실히 깨닫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가 런던 지역 사회와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한마음 한뜻 되어 세상 끝까지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아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교인들이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을 잃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다시금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의 빈자리가 꽉 차게 하옵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전쟁과 기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으로 우크라이나에는 100일이 넘게 전쟁이 이어지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또 더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전쟁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주범들과 모든 악한 세력들을 주님의 공의로 심판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이 이 땅 위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인하여 넘치는 능력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전하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이 하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크신 사랑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모든 예배 의원들의 섬김의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의 충만한 복을 그들의 삶 속에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31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 출애굽기 3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42쪽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3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였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수요일마다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39장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9장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다 완성한 이후에 아론을 위한 대제사장의 의복을 만들어 이제 아론을 위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모양,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성막을 봉헌하는 그 예배를 끝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면서 그에게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어 입히도록 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과 그런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님 기도하셨지만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젤렌스키라고 하는 대통령이고 그 사람의 이력은 좀 독특해서 그 사람은 원래는 코미디언이었습니다. 코미디언이었다가 아마 그 저간의 모든 상황을 잘 아는 건 아니어서요. 대통령 선거를 할 때에 기존의 정치인들에 대한 염증을 느꼈던 아마 국민들이 이 젤렌스키라고 하는 그 코미디언 출신의 젊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서 대통령이 아마 되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처음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는 좀 조롱이라고까지는 그렇지만 주변의 우려와 또 걱정, 또 우스갯거리가 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뭐 정치력도 일별하고 전혀 없었고 일천하고 또 뭐 그가 어떤 보여준 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코미디언을 대통령으로 세워서 나라가 어떻게 뭐 코미디를 할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었더랬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정말 뜻하지 않은 러시아로부터의 어떤 공격,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한 4달이 넘는 기간이 지나는 동안 그를 향한 시선은 꽤 많은 부분 바뀌어 있는 것을 봅니다. 비록 그가 코미디언 출신이기는 했으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용맹하고 또 충성스럽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또 성실하게 그리고 외교적으로 또 훌륭한 외교력을 발휘하면서 그 나라의 대통령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비슷한 일을 영화로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꽤 시간이 지난 영화이긴 하지만 로빈 윌리엄스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맨 오브 이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꽤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그 로빈 윌리엄스라고 하는 배우가 분한 역할이 돕스라고 하는 코미디언이에요. 주로 이제 정치 풍자를 하는 그래서 스탠딩 코미디 서서 사람들에게 이제 입담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는 뭐 미국 전형적인 그 코미디언이었는데 그 주로 이제 정치인들에 대한 풍자를 가지고 코미디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지금 이제 미국에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그 영화에서 그대로 실명으로 등장하고 꽤 풍자적인 내용들을 꽤 많이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영화의 시작에 그런 것들을 풍자하면서 왜 정치인들은 자기의 이득만 챙기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는 정말 정상적인 방식으로 정치를 하거나 법을 만들거나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신랄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대통령 선거 때가 되었고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야, 그럴 거면 너 그렇게 잘 알면 네가 대통령 선거에 한번 출마하면 어떻겠냐. 뭐 사실은 우스갯소리 같은 거죠. 그런데 그게 큰 반향을 일으켜서 이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은 기본적인 어떤 학식도 갖추었고
그만한 소양도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스스로 거절을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대통령 후보가 되고 뭐 그 이야기들 쭉 진행이 되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요. 대통령이 되고 그러나 이제 끝은 이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에 시스템의 오류가 좀 발견이 되어서 스스로 국민들 앞에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나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자진 사퇴하는 것으로 영화가 끝을 맺기는 합니다. 근데 이 사건들 혹은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을 받고 혹은 이런 류의 상상을 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뭘까? 보통은 지금의 정치인들이나 혹은 무엇인가 대통령으로 세움을 받거나 한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 기대가 지금 정치인들에게서 혹은 대통령들에게서 잘 발견되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저는 그것이 섬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고 정치인이고 뭐 교회에서 섬김을 받는 직분자고 다 마찬가지이지만 그들은 다 섬김의 역할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섬기고 국민을 섬기고 그리고 그 섬김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는데 처음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보통은 이것이 당연히 내 자리라 생각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번 선거에 혹 떨어지더라도 다음번에는 내가 될 거라는 생각을 다 하고 아니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내 기반을 닦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표를 얻고자 할 때는 한없이 낮아진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 그 자리에 서고 나면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는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차라리 그런 것 없이 아주 처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마 기대와 상상을 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물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의 직분자로 혹은 또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왕이라 또 제사장이라 그렇게 불러주신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보아도 우리는 왕이거나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뭐 혈통적으로 우리가 왕가 혹은 제사장의 가문인 것도 아니거니와 혹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직무에 뭐 지혜 혹은 지식 혹은 그만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섬기게 하신단 말이죠. 그 섬김의 부르심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을까? 혹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자격 없음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교인 혹은 성도 아니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혹은 직분자로 하나님의 교회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데 익숙한 정치인들처럼 나는 당연히 그 자리에 있는 그리고 있을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 그저 습관처럼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겠다.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셨고 자격 없는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인 줄 알아 겸손하게 하나님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내가 그 자리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면서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39장은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면서 그에게 입힐 옷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하신 대로 사람들이 모세가 다 순종하여 그의 옷을 만들어 그에게 입히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사장의 옷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이고 대표적으로 그리고 그에게 씌우는 관까지 하면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에봇이라고 하는 옷. 그것이 대제사장에게 입히는 가장 중요한 옷 중에 하나. 그리고 에봇 입은 그 가슴에 두르는 흉패라고 하는 가슴에 두르는 패가 하나 있고 그리고 나면 겉옷으로 불리우지만 사실은 에봇 안에 입는 속옷, 긴 통으로 짠 옷이 하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에게 관을 씌우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출애굽기 앞선 28장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지고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또 한번 살펴볼 일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렇게 입히시는 대제사장의 의복과 그것을 통한 의미들을 좀 크게 살펴보고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아론은 사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 모세와 함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들 앞에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도 대언자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론이었고 바로에게 가서 말하는 사람도 아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뒤에서 하나님과의 역할을 소통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론은 그 앞에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론의 역할이 조금도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일로 맡기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아론에게는 아주 큰 흠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지고 있는 이 장소는 시내산이고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시내산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봉헌해 드리고 시내산을 출발할 때까지 시내산에서 거의 1년 가까운 기간을 그들이 정착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도착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을 만난 기간 40여일간의 기간을 지나는 동안 아론은 그 아래에서 커다란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사라지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앞에 있었던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만들어내라는 거죠. 아론이 처음부터 그러자 이렇게 한 건 아닐 거예요. 거절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얘기했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금붙이들을 다 모으게 하고 그것으로 뭘 만들었다고요? 금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아론이 기억하고 있는 우상의 형상, 그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포합니다. 이가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앞에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축제를 즐깁니다. 사실은 예배와 축제가 섞인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형태일 거예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가 기쁨의 제사고 기쁨의 예배이기는 하지만 이방 종교에서처럼 술과 혹은 성적인 문란함이 아주 가득한 그런 식의 제사를 드려지는 예는 없잖아요. 근데 보통 우상을 섬기는 제사에는 그것이 동반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있던 이 시대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던 그 시대에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제사는 그냥 제사만 드려지는 게 아니고 제사 드리면서 그들도 함께 그 안에서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또 음주 가무를 즐길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도 타락한 행동을 하면서 그 안에서
그들이 그 제사를 만끽하는 거죠. 근데 그 우상을 섬기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 앞에 제사하는 모양이 흡사, 우상을 예배하고 제사하던 그 모양과 흡사했단 말이죠. 그 일의 주동자가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이 지난 지 불과 몇 달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성막을 짓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성막이 지금 완성되어진 시기니까 뭐 길게 잡아도 6개월, 7개월 정도쯤의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역할을 맡기로 한 거예요. 아론의 어깨에, 아론의 제사에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맡겨 대신하여, 대표하여 제사 드리도록 한다. 그랬을 때에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 사람이 그럴 자격이 있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론이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대표해서 실패했던 사람이잖아요. 대표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세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그 역할을 그의 의복을 그에게 입히심으로, 그리고 위임하여 대제사장으로 세우심으로 아론이 대제사장 되게 하세요. 아론이 대제사장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또 아론이 그와 같은 훈련이 잘 되어졌기 때문도 아니에요. 아론도 동일하게 죄인이고 어쩌면 더한 죄인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면서 그에게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시면서 네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인데요. 대제사장의 옷을 아까 저 이야기한 대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에봇이라고 하는 옷입니다. 에봇은 앞치마처럼 되어진 형태의 옷이에요. 소매는 없는 상태의 옷이고 어깨에 끈이 있고 허리에 띠가 띄어져 있는 옷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에봇은 아주 큰 특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5절 말씀, 4절 5절 말씀입니다.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그러니까 어깨에 어깨 바지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와 에봇과 같은 모양의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붙여 짜고 그 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말씀하고, 6절에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호마노는 보석이에요. 그걸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거기에다 뭐 하라고요? 이스라엘 지파 아들들의 이름을 그 위에 새겨 양쪽 어깨 위에 하나씩 달아 아들들의 기념하는 보석으로 삼았다.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쪽 어깨에 호마노 보석을 하나 달고 왼쪽 어깨에도 보석을 다는데 그 한쪽 어깨에 6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한쪽마다 하나씩. 양쪽 어깨에 6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 어깨 바지를 단 옷이 에봇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아갈 때 그는 아론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어깨에 짊어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건 그 가슴에 붙인 흉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에 배진 한 흉판 한 가로 세로 20cm 정도 된 정사각형으로 짠 천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위가 뚫려져 있는 주머니 형태로 붙이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주머니 형태로 붙인 그 안에는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재판 때 사용하는 그것을 넣어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도 보석을 2개 붙여요. 그리고 똑같이 그 보석 위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기록해 두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제사하러 나아갈 때마다 어깨에 짊어지고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에요. 자기는 아론이지만 적어도 제사장으로 설 때 그는 아론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옷을 입음으로 그는 더 이상 아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라고 한 개인의 어떤 모양으로 서는 것이 아니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옷 안에 겉옷이라고 되어지는 길게 통으로 짜진 하나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옷은 아주 특별한 것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 끝에 치마처럼 생겨진 그 통 끝에 은색, 자색, 홍색 실로 짠 석류 모양과 금 방울을 교차해서 하나씩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 끝에 이렇게 요만한 모양들이 다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거죠. 하나는 금방울, 실제 소리가 나는. 또 하나는 석류 모양의 장식. 석류 모양의 장식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아마 의미해요. 그리고 금방울은 물론 하나님이 의미하는 바가 다 있지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아론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제사장직을 맡을 만큼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 제사장직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역할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그에게 위임하시고 불러주시고 옷을 입히셔서 제사장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가 혹 실패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채로 제사의 자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금방울은 제사 드리러 들어간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밖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치예요. 그거 적어도 살아서 그 앞에 하나님을 제사하고 있으면 걸어 다니는 동안 금방울이 계속해서 울려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채로 그 안에 들어갔다면 하나님 앞에 그 죄가 감당될 수 없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죠. 그러면 그 발에 묶어놓은 줄을 가지고 그를 바깥에서 당겨내어 죽임을 당한 대제사장을 밖으로 끌어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을 감당하는 그 금방울이 보여주는 바는 뭐냐 하면 대제사장이 죄인이 아니어서 하나님 그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그도 동일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특별히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가 정말 1년 동안 자기의 죄를 다 회개하고 더 이상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가 마지막 쓰는 금관 앞에 금패를 붙이는데 거기는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쓰여진 글씨를 써 붙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은 성결해야 해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 제사하기 위해서는 그가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대제사장이라고 뭐 안 그렇겠습니까? 그가 거룩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올해는 거룩하지 않아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그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 그 대속죄일을 앞두고 일주일간 그는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기간을 가져요. 그가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모든 것들을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축제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요.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내 생명을 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이름을 어깨와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대제사장 되게 한 것은 이 아론이 입은 의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로 대제사장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죽고 나서는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아들인 엘리에셀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그 복장을 엘리에셀에게 입혀주어요. 옷에 불과하지만 그 옷을 통해 스스로 고백해야 하는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난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우심을 받아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신약의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 제사제도와 관련되어진 말씀들을 신약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4장 14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히브리서 10장 21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선언합니다. 인간인 대제사장은 실패했어요. 특별히 예수님 때의 대제사장들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 대제사장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아닌 완전하고 거룩하신 대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그냥 구약의 대제사장과 같은 역할만 하시지 않아요. 이 대제사장 되신 분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전의 대제사장들처럼 죄가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서 그 직분을 충분히 감당하실 만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시험을 똑같이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또 그것으로 인한 배반과 배신, 죽음을 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동정, 우리를 위로, 격려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하여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게 의지하여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저 여러분들을 그냥 예수님에 의지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도 거기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으로만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옮겨 놓으셨다고 선언해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하는 그 선언은 두 가지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이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들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제물을 들고 와서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게 자기의 제사를 위임합니다. 그럼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스라엘 제물의 주인인 그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배를 누군가에게 위임하여 대신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모두가 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익숙한 정치인들처럼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된 것이 내 실력과 내 능력이 있어서 당연히 그 자리에 올라 그것을 누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누군가 표현한 것처럼 국민은 개돼지 비슷해서 잘 먹여주기고 잘 입혀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자리까지 갈 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 내 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어린아이처럼 땡깡을 부리면서라도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당연히 들으셔야 하는 분이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셔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아가고 기도하기 위해 나아간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한다 해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죄인들이 분명합니다. 멀리 가지 않고 그냥 지난 일주일의 삶만 다 들고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그 죄의 무게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받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의복을 입었기에 내가 나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그 의복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왕이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아무도 참석하지 않으니까 신하들을 보내어 사거리에 아무라도 데리고 와서 이 잔치 자리를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참여했고 왕은 그들을 둘러보다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다 예복을 입고 있는데 그 사람만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왕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사람을 내어 쫓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길거리에서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 잔치 예배의 자리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적어도 그 예배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로 덧입은 의복, 예복이 필요해요. 그 예복을 입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우리는 예배할 수도 기도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내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자리에 설 때, 예배의 자리에 설 때 우리가 겸손하게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출석하셨고 또 오랜 시간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세움을 받으셨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일하셨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차칫 우리를 너무 익숙한 자리로 몰고 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우리가 그 감격과 그 은혜, 그 축복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 예배하고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는 것으로 그냥 멈추어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만을 위하여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내 어깨에, 내 가슴에 이웃을 짊어지고 이웃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의 제목에 나의 삶만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또 사랑하는 성도들, 이웃, 할 수 있다면 먼 곳에 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지, 선교사님들 혹은 세상의 많은 알 수 없는 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그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내 관심을 그들에로 두었을 때에 내 기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대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아직은 부족한 채로, 아직은 완성되어지지 못한 채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예배의 자리,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만큼은 하나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섬길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맡기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 교회에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섬김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